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언약의 법으로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보았습니다. 10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2개의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 가지고 주신 그 10가지의 계명,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언약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가지 돌판에,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 이 모든 율법 전체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생활을 거룩한 순결의 모범을 따라서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그 가운데 그와 같이 거룩하게 묘사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모든 계명의 말씀을 행동으로 따라하고 수행한다면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거룩하게 행하면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된다.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추상적이거나 어떤 문학적으로 뭔가 거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거룩하고 성결한 순종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앙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 많잖아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온다든지 주일을 빠지지 않고 잘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바로 이러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딴 게 있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그렇죠? 이상한 개념이 없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도 없고 추상적인 개념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계명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이 우리 성도의 삶,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위하여 힘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을 붙들고 영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간단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은 있는데 자꾸 뭔가 딴 걸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 이외에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신명기서 10장 12절과 13절에 율법의 요점을 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복음이 이 율법의 말씀 이상의 뭔가 다른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 이 신명기서 말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상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막 이상하게 부풀리고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간단해요. 왜 어떤 문학가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모두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랬잖아요. 유치원에서 이미 내가 어른이 되어서 해야 될 모든 행동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운 거예요. 뭐 어려운 삶이 없어요. 간단해요. 근데 왜 유치원에 배웠던 유치원 애들도 배우는 그거를 못하냐 이거죠. 뭐 때문일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헛된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신도 이상해지고 막 허송세월 보내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그를 경외함과 함께 또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그와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간단한 교훈이죠. 어렵습니까? 이게 안 어렵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려면 우리는 얼마나 고되고 무겁고 힘듭니까? 그렇죠? 사랑한다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 이 말씀 안에 전체 율법의 요점이 그래서 명확하게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어떤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어떤 가치를 그 사람한테 요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모든 경건의 삶은 자연스럽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탁월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복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탁월한 사람은 가장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분명히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게 성경의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도덕적으로 가장 온전하고 탁월한 삶을 삽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의 순결함과 도덕성이 그 아이의 탁월함으로 이게 전부 다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탁월함으로. 똑똑한 아이는요, 도덕적입니다. 도덕적인 아이는 똑똑합니다. 그 온 삶의 영혼이 그것으로 인해서 부요해지고 그리고 그 도덕적 감정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자라면서 거기에서 온갖 많은 지혜의 꽃이 막 피어납니다. 그 아이의 삶에. 제가 우리 건우를 바라보면서 늘 그런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건우가, 우리 자녀가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적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영적인 복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뭐 스피리추얼 하다니까
뭐 막 이제 신비적이고 뭐 은사적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복 이러면은 전부 다 이상한 복을 추구하잖아요. 자꾸 이상한 걸 상상한다고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생각이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가 좋은 것 같아도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망조가 된 거예요. 망조가. 예. 이 율법의 계명에 대한 바른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게 가장 간단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걸 알면 그리고 그걸로 마음의 모든 중심을 삼으면 그때부터 삶의 평안이 찾아드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그 계명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하자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데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그래야 누구든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거지. 막 추잡하고 더럽고 온갖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 근처에 있기도 싫은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준으로 그 가치를 따라서 모든 삶에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 하시고 싶어 하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우리가 또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복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번개 떨어지듯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계명에 잠잠히 순종하고 그 계명의 말씀을 유의해서 이 하나님의 법이지, 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아가자.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계명으로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이 언약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도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덕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도덕성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도덕적 양심 이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율법으로 빠져들어가요.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함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보편적 삶, 말하자면 세상에서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산다. 제가 목사님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저도 낱말할 처지도 아닌데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이런저런 교회에다가 이제 부교육자 지원도 하고 이제 이러거든요. 교육자들이.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하소연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노회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를 뽑으려고 할 때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면접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들이 면접을 보는 건데 기준이 뭐냐면 상식이 통하냐를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아직까지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자면 성직자잖아요. 말하자면 세상에서. 예? 특별히 구별된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들한테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예? 어떻게 상식이 안 통할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상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니 목회자들을 뽑는 자리인데 상식이 통하는 목회자를 뽑겠다는 게 그게 기준이 말이 됩니까? 예? 상식은 고사하고 금식 많이 하냐?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냐?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상식을 본다니까. 그 정도로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성결의 완성, 이것은 신명기서 6장 6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고, 또한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처럼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두 항목으로 성결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결함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 개념이 뭐예요? 성결의 개념.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성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주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율법이 여기에서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요, 이 로마서 13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0절 말씀,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그 사람한테 그 어떤 것도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1차적으로는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그 마음에 부담을 주면 빚을 지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험담하면 빚을 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빚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빚을 지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 피차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또한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웃을 나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좋게. 예? 아, 이 사람한테 뭐가 좋지? 아,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가세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오리를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주세요. 자, 이게 제 말입니까? 예수님 말입니까? 예수님 말이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갖다 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율법의 객관적인 가치, 율법의 개념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어도 생명력도 없고 거기에 온갖 가시와 찔레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예수 믿는 자의 삶들 속에 온갖 저주와 찔레들 막 형극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다툼하고 서로 갈라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쫓아보내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사랑이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렇게 반목하고 다툼하고 싸우고 막 미워하고 막 쫓아보내고 막 이런 짓을 하면서도 그들의 입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자기 교회에 사건이 일어나갖고 막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여러분,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유대인들 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유대인들 비난할 자격 없어요. 우리도 다 똑같은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신앙의 유일한 궁극적인 목적이고 길로 정하지 않으면요,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양재교회 바랍기는 우리 양재교회가 점점점 자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바로 이 신명기서 10장 이 12절 13절 말씀을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 모토로 삼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음이에요. 제가 참 저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요,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계명의 요약, 핵심을 깨닫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수십 년 동안 목사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안다고 막 그러고, 그래도 여러분 간단한 거죠. 복잡한 거 없죠. 하나님 사랑하면 다 이루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은 당연히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의 최고의 가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사도는요, 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이 모든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기독교 복음 신앙은 사랑으로 꽃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자기 믿음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데 믿음을 자랑하는 것만큼 헛된 게 없는 거죠. 왜? 모든 그 온전한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사랑도 없으면서 믿음 얘기하는 거는 사기치는 거지. 사기. 바로 이것이 율법 전체 가르침의 핵심 교훈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그래서 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한 예배의 삶을 드리며,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주의 공정한 도를 따르고 깨끗한 양심과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는 것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모든 것에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요, 우리 교회 이 신비주의, 은사주의는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점점 자라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모이다 보면요, 여기에 인간적인 여러 생각들이 이 속에 모여가지고 막 이합집산되고 충돌하고 되잖아요.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신비주의, 은사주의가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탈을 쓰고 들어와요.
기도를 하는 척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무슨 방언 같은 거 하고 막 예언한답시고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예? 그리고 또 성도들도 이 하나님 말씀에 연약해가지고 이 말씀의 깊은 지식을 마음에 안 갖고 있으니까 막 그런 사람 보면요, 괜히 두려운 거야. 저 사람 뭔가 보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자꾸 뭔가 보나?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어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다른 교회도 가보세요. 그런 문제가 지금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부 다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야, 김 집사, 내가 어젯밤에 집사님 꿈 꿨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 예? 다른 교회에서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와갖고 김 권사 내가 어제 꿈 꿨어. 근데 있잖아. 그게요,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에 거역하는 겁니다. 그거 무지해서 몰라요.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창념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거기다가 모두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다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객관적인 틀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지. 뭐 내가 막 예언을 한다,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본다, 전부 다 그거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요, 칼빈도 말해요. 성도가 그것 이상, 즉 하나님의 율법에서 명한 그것 이상의 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간다면 도대체 그렇다면 그 마지막 목표와 길은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뭘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냐 이거죠. 예? 신앙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폐한다? 아니죠.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죠. 율법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또 이래 얘기하면 율법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막 또 딴지를 걸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뭐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요렇게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는 율법에 무식하다 이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바르게 배우려고 지금 10주간 동안 계속 십계명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믿음으로 복받기를 원하냐 이거죠. 예?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지.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지. 그것 이상 뭘 우리가 추구할 게 있겠냐는 거죠. 맞죠? 그것 이상의 가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하나님이 갖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칼빈이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경건의 증거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경건의 증거이다. 예, 우리의 경건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는 건 사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모든 완성을 바로 이와 같이 사랑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우리 다시 한 말씀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처럼 으뜸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예배하는 데 관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연합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다면 그 관계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면 이 감정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부유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그리고 그의 온 하루의 삶이 때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에 의해 가지고 그 영혼이 항상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 사람 주변에는 당연히 빛이 날 것이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 여기 서 있는 종도,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이와 같이 최고의 은사, 이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 교훈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을 요약할 때에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에 한 청년이 주님이 찾아온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한 청년이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참 랍비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걸 다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고민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주님이 일부러 이 사람 골탕 먹이려고 하신 거 아니죠. 곤란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뭐죠? 그 사람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율법의 참된 교훈과 가르침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할 때 이 사람은 뭘 관가했냐면 마음으로 진정하게 밑바닥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을 거기까지는 못한 거예요. 그저 율법이 명한 바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외적으로 이웃 도와주고 나 이웃 도와줬어. 응? 외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어. 나 율법의 규례 다 지켰어. 응?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갖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거죠. 영생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행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은요.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 교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니까. 사랑의 완성은, 계명의 모든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돌아간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아,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생활의 면에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가장 유익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계명에 가장 잘 합치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할 일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서 야, 너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 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죠. 다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가지고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본래 항상 이 이기심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로부터 이탈했다 해도 이 이기심만은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과도한 사랑을 더하거나 또 불태울 율법이 필요치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신만을 위해 애쓰지 않는 자가 착하고 가장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살고 거기에만 마음을 쓰는 자와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그래서 더 악하고 부정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남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서 행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것을 구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이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주여 오늘도 종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주의 계명의 도를 따라서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결국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펼치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진정한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하는 힘이 별로 없을 때는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내 사랑 못하겠는데 저 꼬락선이 보고 싶지도 않죠.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죠? 어떨 때 보면 막 이유 없이 미워지는 사람 많잖아요. 이유 없이도.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의 이웃이 멀리 있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사마리아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사랑,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사랑의 목표는요, 전 인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 인류를 사랑하리라. 이 나무를 심어야, 사랑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나무를.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목적, 뜻이 뭐냐,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율법의 참된 목적, 그 의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 갈등들도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때에 원수를 갚지 말고,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라고 하시는 이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본질적이고 객관적인 흔들리지 않는 법으로 딱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가장 많이 부딪히다가 넘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런 난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계명이 너무 막중하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주여,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입니까? 이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하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살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권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좋은 그런 어떤 권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왜? 사랑해보려고 해보니까 안 되거든. 흉내도 못 내겠거든. 조금 해봐도 이게 자기 자신하고는 이게 안 맞거든. 내가 무슨 사랑이냐. 내가 무슨, 그러니까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기를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냥 예수님에게만 속하는 거고 나한테 주시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계명은 너무 무겁고 너무 막중하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한테 좋다, 이 정도의 권면이나 좋은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 말씀 들으니까 마음 찔리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은 분명히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마지막 교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본질이, 그죠? 그 율법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를 따라서 내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휘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릴 수도 없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씀을 변혁할 수도 없고 말씀을 아무렇게나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입에 맞게 그냥 바꿀 수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 말씀드렸듯이 그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믿음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겠나이다. 예수 복음의 은혜를 나에게 더욱더 주옵소서. 이러면서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의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이 굳게 세워지는, 그래서 사랑의 요구가, 성령의 요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